네,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더 심한 학대를 당하죠. 고통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심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라 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악이 더 심해질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데,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전쟁을 하고 또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죠. 그런데 드보라와 야일을 통해서 그렇게 일해 주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죠. 어떤 강물이나 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이 완전히 무용지물 되도록, 그리고 그래서 그걸 다 놓고 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철병거 대장인 시스라는 그걸로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막 말뚝 하나로 죽임을 당하죠. 철병거 900대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막 말뚝 하나로 그냥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을 이사를 하게 만들었죠. 이미 미리 이사를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이사를 해놓고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게끔, 그 야빈과 친분이 있게끔 하시고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집에 들어가서 야일을 통해서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손을 써놓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악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더 커진다. 이스라엘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6장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죠. 내용이 조금 긴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다. 더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엄청 더 심각합니다. 다 거두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추수하기 전에 일단 파종할 때 그때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곡식만 거두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잘 알려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갖고 기드온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뭐 기드온이 그대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 못 믿죠? 당신이 하나님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증명해 주죠. 음식을 만들어 와서 바위에 얹어놨을 때 끝으로 이렇게 불이 나오게끔 해서 태우고 여호와의 사자는 올라가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바알 제단 다 파괴해라. 그리고 아세라상 다 찍어라. 그리고 거기서 찍었던 그 아세라상 나무를 가지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걸로 불을 태워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는 겁이 나죠. 그래도 하긴 하는데 낮에 못하고 밤에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되죠. 기도원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서의 아들 기도원이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기도원 저거 죽여야 된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찍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군사를 동원하죠.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군사를 동원했는데 또 걱정이 생기죠. 어떤 걱정이 생기냐?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거의 시험하는 거죠. 양털에 물이 있게끔 물이 없게끔 이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한 번 해서 이거 혹시 그냥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게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6장까지 왔는데요. 선지자가 이 사사가 벌써 이제 3명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온니엘과 에옥과 드보라 이렇게 3명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오늘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사기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타락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사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1장과 21장 마지막을 잘 대조하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족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장의 내용만 봐도 1장의 내용 안에서 1장 안에서도 앞에와 뒤에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다와 시몬이 연합해서 대적을 진멸하죠.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그 가나안 사람 안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 34절에 가면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나오죠.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다. 주어 자체가 바뀌었다 그랬죠. 주어 자체가 아모리 족속으로 주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주어가 바뀐 삶을 살고 있었다.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도리어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사를 네 번째 사사를 보고 있는데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도 뒷장으로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엉망이 돼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는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사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살펴볼 기드온은 앞에서는 잘해요. 앞쪽에서는 좀 잘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상하게 돼요. 동족을 죽이고요. 동족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너무 많이 둬요. 첩까지 둬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숨기게 되는 그런 도리어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중간에 있는 기드온부터 약간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더 이상해지겠죠? 입단은 더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그 다음에 삼손 나오죠? 삼손은 더 이상해집니다. 완전히 이건 이게 사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돼버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쪽에 가서 사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다 이상해진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보면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장에 보시면 미가라는 집 있죠. 미가라는 집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동족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17장에서부터는 17장 6장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17장부터 나와요. 17장에 6절부터. 그 다음 18장 1절, 19장 1절에 그렇게 또 나오고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죠. 그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왕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다 한다. 자기 신념대로 한다. 자기가 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 사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타락했다? 그게 아니고 사사기 전반은 타락한 시대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다.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왕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 끝나버리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또 왕도 주시죠? 뭐 사무엘도 주셨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데 길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 자, 불신을 책망하지 않고 질문, 시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뜬금없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뜬금없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석이 내가 네한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지. 이렇게 안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원이 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 오잖아요. 양도 잡고 뭐 이렇게 무교병도 만들어 오고 국도 끓여 오고 이렇게 해서 다 건져 갖고 들었는데 톡, 불이 올라와서 타는 거죠. 전혀 내가 뭐 불을 피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시험했습니까? 그것만 물었어요? 그게 아니죠.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같으면 요 정도만 보여줘도 그 다음 일은 하잖아요. 그죠? 할 것 같죠? 예. 우리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이제 할 것 같죠? 근데 이 기도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또 얘기하죠. 뭘 합니까? 양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판인데 요 정도 믿음 갖고는, 요 정도 확신 갖고는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죠. 묻는데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놀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불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은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어떻게 시험하냐? 양털에만 있고 이슬이요? 양털에만 있고 여기는 땅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요즘까지 오면은 이제 조금 믿어지죠? 우리 이 정도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거지.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다른 데는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험하면 하나님이 조금 살짝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혹시 화를 냈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네. 야,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러시고 한 번 더 보여주셔요. 그래서 완전히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7장에 넘어가면 군사를 소집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와서. 그런데 하나님 자꾸 보내라 그러네. 보내라 그러네. 그렇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3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300명으로 될까? 3만 2천 명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예.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야,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시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더 큰 확신 줄게. 가서 위대한 사람 꿈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믿어지면 질문하고
시험하고 요구하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보여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모세.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애굽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왜요?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왜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도 최소한 기도원처럼,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모세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내가 왜요야. 물론 하나님하고 감정은 조금 있지. 그 전에 물론 있죠. 왜? 도망가게 하고 40년 동안 지금 섞여놨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물어야지. 안 물어. 안 한대, 처음부터. 그래서 다 설명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징조도 3가지 보여주죠. 그렇죠? 지팡이하고 물하고 나병하고 이게 다 보여줘요. 근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고 안 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설득을 끝까지 시켜요.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셔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뒤에서 막 후려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려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문이 생기면 그냥 질문하시면 돼. 모르면 물으시면 돼. 시험하셔도 하나님은 받아주셔. 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고, 여기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인내력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같으면, 야, 이놈 새끼야, 30명까지 왔으면 됐지. 그 밑에 또 뭔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하고 혼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하려니까 미안해서 더 이상 5명까지는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에서 멈춘 거지. 아마 5명까지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5명만 있어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요, 묻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안 물어서 그래. 이 대목에서 재밌는 얘기. 웃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맨날 장난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수해라 그랬는데 아빠가 잘못 듣고 목사한 거 아니에요. 목사해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장난을 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 목사해라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목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래서 목사를 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물으시면 대답해 주십니다. 시험에도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뭐예요? 믿음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해주셔요. 그런 분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으시면 돼요. 물으세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 내가 용납이 안 되면 물으셔야 돼. 그리고 안 되면 버텨요. 그러다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확신이 오면 가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가다가는 중간에 멈춰갖고 못 가고 주여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 다 대답해 주셔요. 안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마지막이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3번째 금방 끝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기드온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시고, 하나님 그렇게 버리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지,
버리시고 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니 뭐라고 하냐면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니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반대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 이적 베푸시다며요. 그 이적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요. 아니 그냥 목에 힘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갖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저 여러분들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바로 죽습니다.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치셔야지 죽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징계하셔야지 죽는 줄 알아. 하나님 버리셔야지 죽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을 딱 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죽어요. 바로 끝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로마서, 좀 시간이 돼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는 짓거리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는 거죠. 완전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지금 막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 다음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네.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담을 치시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가시 울타리로 계속 막고 계신 거죠. 우리는 계속 낭떠러지로 그냥 내려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뛴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담으로 막는다고 그랬죠. 호세아서에 나왔잖아요. 가시로 막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냈다 죽는 거예요.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긍휼로 붙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계속 막고 계신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본문 딱 한 절만 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보시겠습니다. 6장 30절. 6장 3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알 제단을 파괴해라 그랬죠.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니 이제 그 말을 들었거든요. 바알 제단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랬습니다. 아니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부부식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걸 찍었어요. 그 다음 행동들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었다고 누가 좋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었다고 좋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교회
불상이 하나 있어, 불상. 어? 우리 교회 여기다 불상을 하나 갖다 놨어. 그리고 여기는 신주단지가 있어. 신주단지 알죠? 얘네들은 모르지만 신주단지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신주단지. 모셔놨어. 근데 그걸 누가, 아니, 김 권사님 이걸 꺼내가네? 어? 꺼내가서 밖에 가서 팍 던져버리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김 권사 저 죽여야 된다, 저거. 어?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어떠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잔디가 저기 아직도 있었네? 와, 저 언제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박살 안 내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 김근사님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한 사람 있었어 없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아스.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와,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저 믿음 좋다. 이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요. 아니,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 겁니다. 바알이 싸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쯤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와, 우리 아들 최고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그 타락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당한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행위의 열매를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자기들이 먹는다고. 예? 뭐 죄의 결과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12장 3절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제단이나 아세라상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 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불사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죠?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 치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내립니다. 이게 아세라랑 바알 신은 이렇게 이 행음 관계에 있어서 그 비가 내리는 걸로,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전부 종교적인 그 속에서 전부 성관계를 하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악이 완전히 그냥 이게 가정했기 때문에 이 진멸하라고 그런 거였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그 가정함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성적,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완전 다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그 결과. 근데 기도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완전 오해죠. 그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치셨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치시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 보냈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긍휼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사사만 바로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선지자까지 보내요.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를 세워주셔서 사사를 왜 세웁니까? 때려잡으려고 사사를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해 주려고 사사를 세우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 내가 지금 혹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네. 이제 정리할게요. 네. 좋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문을 받아주셔요. 안 믿으시면요, 질문하세요. 안 믿으시는데 막 하지 마세요. 그럼 막 하면 중간에 가다가 다 내려옵니다. 예? 맹신자가 되든지 광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그 셋 중에 한 파트로 되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저 여러분들은 계속 물어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 나이 먹었다고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니에요. 예? 계속 생겨요. 그럼 어떻게? 물어. 아니면 물어갖고 대답해서 성이 안 차면 어떻게? 시험해. 이렇게까지는 안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시험까지 하세요. 뭐예요? 이 기도원처럼. 그럼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셔요. 대답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치신다. 하나님 파셨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시 버린 것 같다, 치시는 것 같다 느낌이 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좋은 분. 아멘.